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금 우리 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했다 하면 세계 최고예요.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왜 제일 빠를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만 빼고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율 0.8 이하. 지금 우리 사회 답답한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장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것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데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중산층의 의료보험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한 5, 60만 원짜리 의료보험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안 낸 것과 똑같아요. 하여튼 아프면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의료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환경이 좋잖아요.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장수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고 하니까 이게 지금 초고속으로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핵심 멤버가 열심히 이제 뛰고 일하는 사람, 청소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나 40대 5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40대 보기 힘들고 30대는 거의 없다 그러고 대부분의 교회들 60대가 주로 핵심 멤버고, 이제 제가 그 몇몇 교회 물어보니까 그것도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 목포 신안 섬에 있는 어느 교회 붕회를 갔습니다. 붕회 집회 중에 목사님이 잠깐 청년회 회장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골에도 청년이 있나 생각했는데 나왔는데 백발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60이에요. 그는 회갑을 지나야 장년부로 간답니다. 그래서 60이 진짜고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냥 60살이 청년회 회장이에요. 여러분 요즘 재밌는 이야기, 나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노인정에 노인정 2개 만들기 그런 운동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정에 이제 70세부터 노인정에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근데 75세 이하는 청노인이라고 한답니다. 젊은 노인. 그래서 거기 가면은 형아들이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라면 끓이라 그러고 담배 사오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힘들어가지고 노인정 못 간대요. 그래서 75세 청노인정 하나 따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 시편과 요한계시록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 시편에는 노인들에 대한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노년에 대한 이야기, 노년들을 위한 기도, 또 노년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는 시가 몇 개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노인들을 위한 설교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청년들 늙었다고 하지. 우리 모두가 다 늙은이고 또 모두가 다 젊은입니다. 자, 좀 살펴보면 시편 71편이 보통 노인들의 시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다 기도했기 때문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승리했는지 모릅니다. 노후가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노후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의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 평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남기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이 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늘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가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90편 10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갔다 오다가 봉고차에서 어떤 성도님이 한 70 다 돼 가시는 아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인생 빠르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인생 잠시 왔다가 점을 찍고 가는 거다. 하나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잠시 왔다가 점을 딱 찍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영혼을 준비하는 삶,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극이 있죠. Just 15 minutes,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인데 이 참 의미 있는 연극입니다.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어릴 적부터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살에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 심사를 받을 때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또 아끼는 외삼촌이 억만장자예요. 자기를 후원자가. 이제 그 앞에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야.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15분 남았어. 인생 이제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죽습니다. 그 15분 병상에 누워 있는데 전복 한 통 날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외삼촌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억만장자,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야. 상속을 준비하세요. 상속금이 얼마냐? 1억 달러, 1000억. 그거 읽다 보니까 10분 남았어요. 이 연극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보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했는데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원하는 아무 대학에 가서 교수할 수 있을 정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러블레터.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결혼하겠다고 하는 결혼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래 받고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극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시편 90편이고, 자, 오늘 이제 본문 92편에 보면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아마 여러분들 그림들 많이 보았을 텐데,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그냥 잎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고, 종려나무 열매가 여러분 유명합니다. 갈수록 결실하고, 이건 열매를 계속 생산합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욱 그 열매가 좋아지고 달콤하다고 합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죠. 이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지었잖아요. 피아노도 백향목을 한다는 말 들었고, 하여튼 가장 좋은 나무로 끝없이 자랍니다.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천년된,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 2000년 된 백향목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몇백 년, 500년, 1000년 끊임없이 자라고 좋아지는 나무가 백향목이고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늙을수록 가치가 있고 늙을수록 생산하고 강해지고 맛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의인의 노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가 갈수록 가치가 있고 맛이 좋아지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말이죠, 오래 두면 냄새나고 썩어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둘수록 맛과 향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발효식품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늙어갈수록 점점 추해지고 인격에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늙을수록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더욱 마음이 넓어지고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슴에, 입술에 날카로움과 비판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은은한 미소와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같은 축복의 언어들과 태평양 이 바다처럼 모두를 품는 넓은 가슴을 지닌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연히 한번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더 성숙하게, 맛깔나게 늙을수록. 의인의 노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그 심령의 영혼 속에 성령의 진액, 은혜의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 얼굴에 여러분 은혜로, 성령으로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영적 건강에는 노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별로 설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계속 소명을 받습니다. 계속 지혜를 받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영혼은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풍파를 다 겪고 경륜과 체험과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아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인내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은 더 아름답습니다.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노년이 개선 장군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년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노년에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사가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장차 30년 후에 50년, 100년, 1000년 후에 그 복음이 열방에 비춰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할머니 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니엘 노년이 되어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죽을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사무엘, 여호수아, 갈렙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젊은 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산지, 이걸 내게,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후손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분은 1924년생입니다. 올해 90 우리나라 나이로 98. 그 부인 로자린 여사는 95세. 얼마 전에 둘이 결혼 75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합니다. 야, 75주년. 그 70세대는 생일날 아침에 생일날 그 파티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농부에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참 멋진 인생을 사셨는데 지난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 언제였다고 추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미 카터가 별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7세기 어느 수도 원장의 기도, 노년을 위한 기도, 그 노년을 위한 기도의 문이 있어서 보니까 이 기도문이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거예요. 좀 소개하면, 주님, 제가 나이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히 모든 주제와 모든 기회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끝없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에게 요점만 말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소서. 해가 갈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 확신을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 제가 틀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제가 관대해지게 해 주십시오. 성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노인은 마귀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아멘. 참 이 내용이 참 좋죠. 빛나는 노년을 위하여, 정말 해같이 빛나는 진에게 풍성한 노년을 위하여, 그런 인생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븐업, 여기 편의점 세븐업 말고 7가지 세븐업, UP 이렇게 된 영어를 가지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세븐업, 빛나는 노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자, 첫 번째로 클린업. 클린업가 뭡니까?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 클린업, 에브리바디, 우리 청소하지 할 때 클린업이란 말을 쓰는데, 깨끗하게. 이 노인들은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해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도록, 깨끗해지도록, 몸도 좀 자주 씻고 또 영혼까지 깨끗해지도록 클린업. 자, 두 번째, 치어업. 치어가 뭡니까? 치어리더. 야구 경기, 운동 경기 할 때 앞에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죠. 치어업. 이 뭐냐? 그야말로 신바람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분위기를 띄우고 남을 격려하고, 김세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그냥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길을 불어넣는 사람,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불어넣고 모든 사람을, 모두를 대할 때 언제나 이게 긍정적이고 밝고 맑게 이렇게 대하는 치어업, 이런 사람,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 치어업. 자, 그 다음에 드레스업. 드레스가 뭡니까? 옷이죠. 드레스업. 좀 용모도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자, 그렇게 늙을수록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치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면도도 좀 하고 그리고 눈썹도 좀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화장품도 좀 바르고.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1남, 2남, 3남, 3남도 다 할아버지죠. 우리 얼굴에 좀 로션도 바르고 얼굴에 영양크림도 좀 바를 수 있다면 좀 바르고, 요것도 좀 바르고. 드레스업. 이왕이면 아니 좋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샷업. 샷업이 뭡니까? 입 닥쳐.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 그 입을 좀 닥쳐. 여러분, 아까 우리 수도원장의 그 기도 있죠? 참, 이 기도 보시면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계속 이 말하고 싶은 이걸 좀 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여튼 이 샷업. 여러분, 젊은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또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니까 되는데, 이 노년의 어르신들이 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아주 이게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 샷업, 그 입을 좀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자, 클린업, 치어업, 드레스업, 샷업. 그 다음에 쇼업. 쇼윈도. 쇼업이 뭐냐면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방콕하지 말고,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젊으나 늙으나 방콕하고 혼자 외롭게 있으면 망가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져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년이 될수록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방콕 모임이라든지 봉사할 일이 있으면 자주 모여서, 코로나 지금 우리가 좀 힘듭니다만 이럴수록 우리 보건위생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이고 자주 교회 좀 출입도 하고, 여러분 릴레이 기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얼마나 좋아요. 와서 좀 집에, 여러분 방콕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뭐 열심히 기도합니까? 한 번씩 바람도 쐬면서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고. 나는 우리 노년 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하루 한 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아마 영육간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타내라는 겁니다. 쇼업. 자, 그 다음에 오픈업.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딱 닫고 있어도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마음 딱 닫고 있으면 그 젊은 애들이니까 표시가 납니다만은, 이 어른들은 하고 있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 마음을 좀 열고, 숨길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해맑은 웃음으로 마음을 오픈하고, 청년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여러분, 이건 제가 요즘 우리 대선 전국이죠. 내가 자주 옷에 방송에 늘 나오는 이야기라 제가 하는데 별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그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이번 주에 그 방송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꼰대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싫어했대요. 싫어했는데 지금 최근에 20대 가장 지지율 1위가 홍준표 의원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게 정말 사실인가? 실제 사실이라. 20대 특히 남자들 중에 여야 합쳐가지고 전 유권자 중에 1위가, 20대 청년의 지지율 1위가 홍준표 지금 돌풍이 청년들에게는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이제 여러 개 있겠죠. 물론 어떤 선거 전략적으로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마음을 열지 않았겠나 싶어요.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다가가니까 그렇게 지지를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픈업, 마음을 열고 모두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give up, 포기하라 이 말이죠. 좀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고, 노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겁나는 것이거든. 좀 내려놓고 고집, 내 생각들 좀 내려놓고 give up. 하나님 앞에서 우리 give up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드리는 것이, give up 말 자체로 하면 up은 위죠. 위를 위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내 판단 위로 드리는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이렇게 give up. 자, 한 7가지 너무 많나요? 한번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정리하면, clean up, 깨끗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cheer up, 남을 즐겁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cheer up. 그냥 김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냥 김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격려가 있고 기쁨을 주는 그 cheer up. 그 다음에 dress up, 그렇다고 사치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좀 꾸미고 좀 염색도 좀 하고. 우리 박승모 아주 집사님은 염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백발이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좀 해야 되겠어요. 좀 눈썹도 좀 그리고 요 입술도 좀 바르고, 이왕이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좀 우리 로션도 좀 바르고.
제가 좀 여담을 하나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로션과 스킨을 안 발랐습니다. 한 20년, 30년 얼굴에 로션 스킨을 안 발랐어요. 그래 얼굴이 자꾸 뭐가 나고, 이걸 피부과 가서 막 가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 화장품 일 들리다가 거기 뭐 이렇게 사람들 상담하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화장품 안 발랐다고 하니까 그 피부가 영양실조 걸렸다는 겁니다. 버짐이 피고.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로션과 영양크림을 한번 발라보라. 딱 바르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안 바르다 바르니까 얼굴이 갑자기 빛나면, 내 얼굴이 지금 막 빛나죠? 얼굴이 막 빛나면서, 그래, 좀 발라야 되겠다. 이왕이면 좀 바르세요. 드레스업, 샷업, 그 다음에 쇼업, 오픈업. 나는 이 쇼업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꾸 모임에 봉사할 일 있으면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할 일 없어도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젊은 사람은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는 나에게 나는 내게 모두가 모두에게 꽃이라고 그런 시인이 그랬죠. 여러분 장미 100칸만 좋은 꽃이 아닙니다. 들풀 하나도 다 모두에게는 필요한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이 쇼업 방콕 하지 말고 자주 나와서 모이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픈업, 마음을 좀 열고 해맑은 웃음으로 뭐 마음 꽉 묶고 있던 뭐 할 겁니까? 천국 좀 있으면 갈 텐데 마음을 쫙 열고 소통하고, 그리고 기브업, 포기할 것 있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빛나는 노년,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유명하죠? 얼마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1920년생입니다. 올해 나이 102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분은 어릴 적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인생사였다고 말하면서 그 건강 비결이 뭐냐? 자기는 젊은 시절에 품었던 비전, 그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건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고 102세 되신 분이 신문 2곳에 칼럼을 쓰고 하루에 200자 원고지 40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고 이 글이 또 모여지면 책으로 만들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혈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계시를 받는 그런 우리 노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 제목이 뭐야? 이런 것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런 대단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빛나는 노년, 주님 모실 때 빛나는 그 영혼이 빛나는 멋진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